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경 본문 속에 오늘 보여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깊이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분명하게 바르게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누구입니까? 범죄자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인류 최초로 죄를 지은 자들, 범죄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눈 비비고 눈 씻고 찾아봐도 죄인이 스스로 먼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간 일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사건들이 성경 속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생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질문이 오늘 본문 속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무섭습니까? 반갑습니까? 무서워요? 반가워요? 무섭나요? 반갑나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무서운 분도 계시고 반가운 분도 계시는데 말씀을 한번 잘 봅시다. 이게 무서운 일인지 반가운 일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의 의도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장소를 하나님이 모르셔서 질문하시는 게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꼭꼭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눈이 어두우셔서 발견하지 못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장소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하나님의 물음이신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어야 될 존재인지를 알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물음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 자리, 역할을 다 부여받았습니다. 이 땅에 만들어진 피조물 중에 필요치 않은 피조물은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지을 때마다 목적을 따라 위치, 장소, 역할을 다 정해 주셨습니다. 지구, 태양, 달, 여러분 잘 아시지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도록 하나님이 자리를 정해 주셨고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하나님은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구와 태양이 그 정확한 거리에서 스스로 존재하고 거기에서 자기 역할을 따라 움직이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달은 지구를 그렇게 돌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구, 달, 태양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있을 때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쓰임받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언제 가장 가치 있느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물과 땅의 경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물은 물에 있는 그 지역에, 땅은 땅에 있는 그 지역에 그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물이 그 자리를 뛰어넘어 침범하면 뭐예요? 재해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와 태양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그 거리가 정확해야 합니다. 근데 이 지구와 태양이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야, 이 하나님 정해주신 이 거리 마음에 들지 않아. 야, 우리도 좀 더 가까이 모이자 해서 지구와 태양이 조금 더 가까이 모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지구와 태양의 사이가 멀어져서 야 나도 더 이상 너랑 같이 있기 싫어 하고 거리가 멀어진다면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재앙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저마다의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 역할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거기 두셨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에덴 동산입니다. 물리적 장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의 자리입니다. 혹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나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여기면서 위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혹 사람이 나 이 사람의 자리가 너무 부담스러워 나 짐승의 자리로 내려갈 거야 라고 여기면서 짐승의 자리로 내려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 그대로 그것이 재앙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지 짐승의 자리에 내려가서 짐승처럼 본능대로 욕망대로 살면 재앙입니다. 그렇죠? 그거 참 재앙입니다.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면 그건 역시 짐승되는 것 못지않은 재앙인 것입니다.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였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청객이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뱀, 사단입니다. 사단이 한 일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양과 지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그것을 이탈할 때 재앙이 생기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될 자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를 이탈하도록 원수 마귀가 유혹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먹고 안 먹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따가 내가 먹어야 되는데 저놈이 먹었구나, 이게 아닙니다.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먹을 수 있겠지요. 문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기에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사람이 자리를 이탈함으로 비극 재앙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남편이 남편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있는 건 죄입니다.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자녀가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아내가, 어머니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자리를 떠나 일탈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데 그것을 떠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창세기 3장 5절에 뱀으로 나타나 했던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이 교묘한 말 속에 사단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자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리를 이탈해서 어디 자리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자리에 네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리가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에 여러분들의 삶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들의 삶들을 보십시오. 좋은 자리, 정말 좋은 자리는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돈도 쓰고 힘도 쓰고 여러분 술수도 쓰고 다 쓰는 거예요. 만약 그 자리가 좋지 않다면 양보하겠죠. 내놓겠죠. 포기하겠죠. 인생들은요 늘 자리 싸움합니다. 원수 마귀가 그걸 잘 아는 거예요. 인생들의 그 마음을, 욕망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도록 원수 마귀가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에 있지 마.
너 거기 있을 존재 아니야. 너 훨씬 더 훌륭한 존재야. 너 하나님의 자리에 가도 너끈히 할 수 있어. 너 하나님의 자리로 가. 라고 원수마귀가 유혹했고 아담과 하와는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이탈하여 죄를 지어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수마귀가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처럼, 자기가 주는 것처럼 했을 때,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원수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네가 자리를 차지할 거야 라고 말했지만 죄를 지었을 때, 그 자리를 이탈했을 때 오는 결과는 선명했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죄를 짓는 모든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세 가지 현상입니다. 죄를 지으면 모든 자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던지신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누가 네가 벗은 것을 말했느냐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질문이 이어 11절에 등장합니다. 뭡니까? 죄를 짓는 자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벗은 것을 알아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여 숨었다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수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원수마귀는요 사탄 관리로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는 듯 말하지만 실제 우리에게 쑥 오는 결과는 수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진짜 가치와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표현이 좀 거칩니다, 사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껄끄럽게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기면서 사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토록 기뻐하고 즉시 순종해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말, 이 헬라어 원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즉 자기를 이탈했다는, 경로를 벗어났다는 것. 그게 죄예요. 죄. 내가 있어야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형태, 양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시기, 질투. 여러분, 죄의 모양들은 여러 양태로 나타나지만 그 중심에는요 자리 이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를 이탈하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의 여러 양태가 나타날 뿐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물음은 두려우라고 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죄책감을 느끼라고 하시는 질문도 아닙니다. 수치심을 가지라고 주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수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을 걷어가 주시려고 네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될 존재인지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신 부르심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생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한없는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수치를 주려고, 부력을 주려고 네 어딨니? 네 어딨니? 네 어딨니? 이렇게 찾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두려움과 죄책감과 수치심을 거두어 가시려고 네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재정립시켜 주시려고 오셔서 하시는 질문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 이 질문은 무서운 질문이 아니라, 이 찾아오심은 무서운 찾아오심이 아니라 반갑게 맞아야 될 찾아오심의 질문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질문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프로포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프로포즈 받아보셨나요? 행복하지 않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늘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윽박 지르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아닙니다. 수치심을 주려는 질문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생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야,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 때 하나 묻지 않은 이 에덴 동산을 네가 처음으로 짓밟았구나. 내가 창조한 이 에덴 동산, 이 완벽한 에덴 동산을 네가 처음으로 엉망진창 만들었구나. 얘라 이놈! 하고 죽이고 싶으셨다면 찾아가지도 않으셨고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한 방에 보내시면 되죠. 왜 하나님 찾아가십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얼마나 기다림 속에 있었는 일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3장 8절에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을 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들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날, 그래서 그날이 언제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날. 다른 표현으로 아담과 하와가 자리를 이탈한 날, 경로를 이탈한 날, 그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먹었을 때 즉시 하나님이 번개와 천둥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람 불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날 바람 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와, 바람 불 때 여러분 무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건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날이 저물어 선들 바람이 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날이 저물 때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 하나님은 날이 저물어서 동산에 나타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날이 저물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말 그대로 기다리신 것입니다. 뭘요? 아담과 하와가 제자리로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만든 이 보기에 좋았던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렸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원수마귀가 던져준 수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에 꽁꽁 묶여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인생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묶인 상태로 그냥 두셨나요? 아니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한밤중에 자객처럼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그들을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한밤중 무서울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놀래키신 것도 아닙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누구인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때에 오셔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가장 좋은 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불타는 분노로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이 아닙니다. 자비하신 마음으로 찾아오지 않는 그들을 먼저 찾아가 다시 교제하며 다시 기회를 주시고 너 있어야 될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프로포즈 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주님의 이 부름은 자비하신 음성인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여러분들 혹시 10원짜리 하나 동전을 집에서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찾았나요? 안 찾았나요? 안 찾습니다. 10원 장롱 속에 들어갔죠?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이사 갈 때 가져가지. 이사 갈 때 찾으면 찾고 없으면 말지. 10원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없지만 있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없다고 생각도 못합니까?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1억짜리 수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떡하겠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묻고 막 난릴 겁니다. 온 집에 불 다 켜고 장롱 옮겼다가 내렸다가 던졌다가 냈다가 다 할 겁니다. 장롱이 부서져도 괜찮습니다. 왜? 1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가치 있는 것은 찾기만 해요.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을 짓밟아버린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아담과 하와, 여전히 하나님은 가치 있게 여기셔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얼마만큼 가치 있게 여기셨어요? 프로포즈 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 나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날 바람 불 때 찾아가셔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무서워하다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이 질문은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진심.
하나님의 진심은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 응징하고 윽박지르고 수치심을 주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려고 하나님 찾으신 게 아니에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내 프로포즈를 받고 다시 네 영이 살고 다시 네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진심으로 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진심으로 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사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금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나를 건성건성 대하는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눈빛 보면 알고요, 표정 보면 알고요, 제스처 보면 알고요, 피부의 색깔 보면 알고요, 말투 보면 알고, 다 우리는 마음으로 느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늘 했던 말이 뭐예요? 사랑이 식었어? 이렇게 자꾸 묻잖아요. 왜요?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진심으로 해요. 작년입니다. 작년. 그래서 한 해가 지났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장모님이 암행의사처럼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예배를 한번 드리고 가셨어요. 작년이에요. 작년. 근데 때마침 그때 이제 영남 지역 교회학교 뭐 세미나 한다고 교회 엘리베이터 안에 교회 구석구석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강사 김준호 해가지고 사진이 거기 다 붙어 있었다. 예배 마치고 이제 나가는데 장모님이 이제 다리 불편하실 때 엘리베이터를 타셨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보이시는 몇 분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셨대요. 네, 타셨는데 거기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이제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거기 인물 좋은 사진이 하나 있으니까 솔직히 고백하는데 제 10년 전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때니까 벌써 또 게다가 여러분 포스터에 있는 사진은요 또 사진관에서 작업을 잘해줘요. 포샵을 잘해줘가지고 인물이 제 인물이 아니라 다른 인물로 거기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한 권사님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 포스터를 보고 와 우리 목사님 정말 잘생기셨다라고 사실을 말해버린 거예요. 정말 진심. 보자마자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포스터에 제 사진이 있으니까 와 우리 목사님 정말 잘생기셨다라고 진심을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우리 장모님 말씀에 하면 또 다른 권사님으로 보이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너무 정주지 말해. 또 간대이. 그 말씀 우리 장모님도 들어주시는데 내가 그 말 듣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니 잘생겨가지고 정 주겠다는데 정 주겠다는 사람을 왜 말리냐고. 지만 정 안 주면 되지 왜 정 주려고 하는 사람까지 왜 말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여러 이게 상처가 있구나 그런 또 마음이 들기도 하다가 그러면서도 괘씸한 거예요. 왜 나한테 정을 안 주려고 그러지? 왜 정을 안 주지? 또 간대이 가니까 정 주지 말라 이거죠. 그러고 보니까 모든 문제 해결들이 막 열리더라고요. 그때 왜 그분이 왜 그랬지? 이분들이 나한테 정을 안 주는구나. 알까봐 정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진심으로 좀 대하세요. 갈 때 가더라도 진심으로 대해야지.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있는 게 여러분들이 저를 데려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 맞아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손꼽히게 행복하고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여기로 끌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보내셨으면 있을 때 있는 거고 갈 때 가는 거고 그런 건데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가죽옷을 지어 입힘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품어주시고 프로포즈 하실 때 하나님이 모르셨나요? 야 내가 이렇게 해주면 얘네 절대 죄 안 지을 거야. 다시는 죄 안 지을 거 정말 거룩하게 살 거야. 그럴 줄 알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다 아셨어요. 이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죄를 짓게 될 존재라는 걸 다 아셨지만 하나님은요 진심으로 대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서 프로포즈 하신 게 가짜가 아니라니까요. 진심으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목회자를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세요. 진심으로 존경하시고 진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야지. 그래가지고 이게 교회가 되겠어요? 아니 많이 나온 김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역을 더해주고 성령 충만하여 세계적인 목사님이 돼서 5대학 6도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좋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 소문나면 안 됩니다. 포항에만 있게 해주시고 해도동을 벗어나지 말게 하시고 다른 데 가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은 대로 응답하셔가지고 제 설교하는 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해도 동네에서만 이렇게 아무 데도 못 가게 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여기 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주고 안 주고 거기에 제가 하는 이 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닮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또 죄지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들을 진심으로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 아십니까?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 윽박지르고 수치심과 죄책감,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에스겔 말씀에서 에스겔 말씀 18장 31절 32절 아래에 있는 세번역 성경 여러분 같이 한번 세번역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도 다시 돌아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진심을 가지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심이 오늘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먼저 찾아가셔서 수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 벌거벗은 그들에게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그들을 살리시며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의 핵심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요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하시는 것이다. 죄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한 게 죄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를 이탈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다 죄예요. 다 죄예요. 반대로 구원은 뭡니까?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 그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죽어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다시금 하나님이 희생하신 사건이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 사탄의 말에 순종하여 자기 자리를 이탈했던 그들을 다시 찾아와 네 있어야 될 자리를 확인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친밀한 영적 교제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여 손 내밀어 진심으로 그의 삶을 원하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 피에 숨어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반가운 말씀이에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1번, 2번, 3번 읽으면서 정리해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리를 확인하는 질문, 나와 교제하고 싶으시다는 프로포즈,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는 진심. 오늘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다시 돌아와 새로운 교제의 그 행복의 가치를 누리라고 프로포즈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도 들으실 텐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무한한 자비와 은혜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다시금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